온전한 제자도 제8장 1대1 제자 양육 방법 모두 5장으로 5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71쪽부터 294쪽까지 되어 있고요. 1절 1대1 차원, 2절 코칭, 숙달된 기술과 과업, 3절 멘토링, 한 사람의 인격체가 됨, 4절 영적 인도, 구체적으로 영혼을 보살핌, 5절 결론.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13살부터 27살까지 7명의 농구 코치를 만났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내 삶에 도움을 주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은 고등학교 시절에 만난 농구 코치였다. 그분은 내게 책임감과 큰 용기를 심어주셨다. 대체로 나를 있는 그대로 믿어주셨고 나를 믿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렸다. 그분은 내가 어느 대학으로 진학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며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도 줄곧 관심을 기울여 주셨다. 그분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나는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은 거의 다 하려고 노력했다. 코치와 운동선수는 제자 양육에서 1대1 접근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좋은 예다. 우리는 주일 설교에서부터 토요일에 소프트볼 경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제자가 될 수 있고 제자를 길러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제자도의 핵심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번 장에서 우리는 인격 대 인격 또는 1대1 방식으로 제자가 되고 제자들을 길러내는 방법을 살펴볼 것이다. 9장에서는 소그룹이 제자도를 어떻게 촉진시키는지 살펴보고 10장에서는 제자도에서 회중과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탐구해 볼 것이다. 1절 1대1 차원. 아마 제자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1대1 양육일 것이다. 내비게이터와 같은 단체들은 복음적 사고에 입각해서 이런 1대1 양육의 이미지를 확립했다. 1950년대까지 복음주의 계열의 주류 교회들이 행하던 영성 개발 방식은 주일 학교, 예배, 수양회, 그리고 특별 세미나와 같이 대부분 그룹 중심이었다. 한 개인이 특별히 주목을 받게 된다면 주로 상담이나 격이 없는 사귐이 그 계기가 되었다. 지도자들과 교사들과 목사들과 모든 종류의 신실한 제자들이 지난 50년 동안 1대1로 제자를 양육하기 위한 관계 형성에 전심전력을 쏟아온 반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고에 젖은 이들은 이제 이런 공식적 방법을 통한 영성 형성을 캐캐 묵은 것으로 간주한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구분과 연속이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구분은 사람들이 영혼에 성숙하기까지 단계별로 구분된 훈련 시간이 미리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연속은 한 발전 단계를 졸업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들을 포스트 모던으로 규정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중력과 노화와 계절의 변화를 체험하면서도 영적 영역으로 존재하는 구조와는 친하지 않다. 이 떠오르는 세대는 공식 교육 제도보다는 오히려 관계라는 관점만 생각한다. 유일하게 영속하는 것은 변화다. 21세기는 우리의 상상보다 더 빨리 변화가 다가오는 것 같다. 물론 하나님은 영원히 불변하시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에게 1대1로 인격적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여기서는 1대1 성격의 코칭, 멘토링, 영적 인도라는 세 가지 기본 방식이 어떻게 제자도와 연결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2절 코칭, 숙달된 기술과 과업.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많은 저술가와 트레이너는 새 철학 행성을 발견했다. 좋은 지도자는 종종 코치로서 섬기기도 한다는 게 그 행성이었다. 이런 시각은 교회 밖의 세상 상담가들 사이에서 널리 인기를 얻게 되었고 머지않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흘러 들어왔다. 물론 운동을 좀 해본 사람들은 이 말을 어느 정도 체험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목사를 코치에 비유한 글을 처음 읽은 곳은 엘튼 트루블러드의 책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회중의 영혼을 인도하는 지도자를 가장 적절하고 올바르게 표현하는 말이 코치라고 믿게 되었다. 사실 이 코치라는 말은 현대인이 아주 잘 이해하는 뉘앙스를 함축하고 있으며 코치는 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들어있다. 코치의 영예는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능력을 발견하고 개발하며 훈련시키는 데 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사역을 일컫는 성경적인 용어다.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사역자는 시합이 한창 벌어지는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바람직한 코치는 단순한 코치를 넘어서 때로는 자신이 솔선수범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솔선수범하도록 지도하는 선수 겸 코치다. 코치 입문. 코치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코치들은 대부분 선수로 시작한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코치로 옮겨갈 시점이 되면 시합을 덜 뛰고 선수를 지도하는 일을 더 많이 하게 된다. 운동을 하다 보면 어떤 코치든 이전에 자신이 보여주었던 실력만큼 더는 운동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 운동 말고 다른 영역에서는 선수 겸 코치가 되는 것이 평생에 걸친 경험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운동이라는 영역에서는 선수 겸 코치가 되면 신체와 관련된 기술보다 정신 및 감정과 관련된 노련한 기술을 더 활용한다. 코치가 신뢰를 얻는 이유는 그의 경험과 가르치는 방식, 그리고 선수들에 대한 보살핌 때문이다. 선수와 코치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다면 아마 감정적 유대일 것이다. 선수와 코치는 그 둘의 관계로부터 서로 이익을 얻는다. 이런 연결고리는 성공과 더불어 더 강해지고 이는 곧 칭송과 신뢰로 이어진다. 풀러 신학교 조교수인 로버트 클린턴과 국제 내비게이터 부총재인 폴 스탠리는 코칭을 이렇게 정의한다. 코칭이란 어떤 과업을 성공리에 완수할 수 있도록 관계 속에서 용기와 기술을 나누어주는 과정이다. 아울러 이 두 저자는 코칭의 몇 가지 특징을 열거한다. 코칭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무언가를 잘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코치는 자신의 능숙한 기술들을 제자에게 전수한다. 단체나 기업에서는 종종 코치들을 선임하여 젊은 간부들에게 새 일을 가르쳐서 이 간부들이 경랑이 몰아치는 리더십의 바다를 헤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코칭은 실제로 사람 대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오늘날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코칭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전자매체를 활용한 방법 때문에 사람 대 사람의 관계는 더욱더 줄어들고 코칭은 어떤 기술이나 과업으로 축소되고 있다. 사실 코칭을 멘토링이나 영적 인도와 구별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코칭은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특정 영역에 국한되며 시작과 끝이 있다는 점에서 멘토링이나 영적 인도와 다르다. 젊은 지도자들이 글쓰기와 제자들을 길러낼 기반 구조를 개발하는 법과 변화를 일으켜 한 교회를 이끄는 법, 그리고 영적 방향 제시와 관련해서 자신들을 지도해달라고 내게 요청한 적이 있었다. 나는 이런 관계들을 즐기고 내가 잘하는 영역에서 기여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조직이론과 재정관리, 상담 같은 덜 준비된 다른 영역을 도와달라고 내게 요청한 사람은 이제까지 아무도 없었다. 코치의 역할. 제자에게는 왜 코치가 필요할까? 클린턴과 스탠리는 코치의 주요 역할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었다. 코치 자신의 능숙한 기술을 전수함, 확신을 전수함,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함, 어떤 기술의 기본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본으로 보여줌,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자원들을 제시함, 사람들의 움직임을 관찰함, 사람들의 경험을 평가하고 그들에게 반응을 보여줌. 만일 당신에게 어떤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기술이 있다면 코칭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타당하다. 코칭의 10계명. 코치와 코치로부터 지도받는 사람은 그들의 관계에 지침이 될 몇 가지 기본 원리에 동의해야 한다. 여기서 나는 다시 클린턴과 스탠리의 책을 인용하여 그들이 제시한 코칭 10계명을 적어 보겠다. 1. 멘토링 관계를 수립하라. 2. 그 관계의 목적에 양쪽 다 동의하라. 3. 얼마나 자주 상호작용의 시간을 가질 것인지 결정하라. 4. 서로 어떻게 책임져서 이 일을 할 것인지 결정하라. 5. 만남과 만남 사이의 시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라. 6. 어느 정도까지 서로 비밀을 터놓고 지낼 것인지 분명하게 정하라. 7. 이 코칭 관계가 시작되는 때와 끝나는 때를 정하라. 8.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자주 이 관계를 평가할 것인지 결정하라. 9. 이 관계에서 기대하는 것들을 분명히 정하고 이 관계가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에 따라 기대하는 것들을 변경하라. 10. 멘토링 관계를 끝내기로 약정한 시기가 되면 이 관계를 끝맺도록 하라. 코칭은 1:1 제자 양육 관계의 유효한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디모데의 코치 역할을 했다. 그는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믿고 맡겼다.
명령하고 가르치며 본을 보이고 권면하며 가르치는 일.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3절. 돈을 사랑하면서 떠남.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12절.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함.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말하며 살아감.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 강하고 가르침을 전하며 고난을 견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3절. 바울은 분명 자기의 기술들을 자기보다 어린 학생인 디모데에게 전수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삶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복음을 향한 자신의 헌신까지도 전수하곤 했다. 그는 디모데의 코치로 섬기면서 디모데 자신의 기술을 개발시키고 그를 지도자로 준비시켰다. 3절 멘토링, 한 사람의 인격체가 됨. 얼핏 보면 코칭과 멘토링은 말만 다를 뿐 똑같은 과정을 묘사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코칭은 기술을 습득시키고 무언가를 하도록 준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멘토링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영혼의 멘토링은 자신이 하나님 아래 살아가는 하나의 인격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경건한 멘토는 우리가 자기 만족과 자아 도취의 경계를 벗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기쁨을 발견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리젠트 칼리지 영성신학 교수인 제임스 휴스턴은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이익만 챙기는 자기 가둠에서 벗어나 말 그대로 자기라는 사람 안에 갇혀있는 한 사람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반면 인간이 된다는 것은 사회적 존재가 된다는 의미다. 그 대신 사람은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철저하게 재구성되는 데에도 더 열린 태도를 갖게 된다. 이 말은 정말 매력이 있다. 자기중심의 태도와 그리스도를 닮음 사이에 벌어지는 싸움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생각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끈덕지게 우리를 움켜쥐고 늘어지는 자아의 소나기에서 자유를 얻으려고 분투한다. 어떤 익명의 저술가가 말했듯이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들도 흥미롭지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따라 살기 시작할 때, 즉 다른 사람을 위할 때 우리는 흥미롭게 된다. 그렇다면 멘토링의 특징은 무엇인가? 나는 실제로 역사 속에 존재했던 프랑스 왕실 교사 프랑스와 페넬론과 루이 14세의 장손이며 프랑스 왕위 계승자인 부르고뉴 공작의 관계에 얽힌 이야기를 좋아한다. 페넬론의 임무는 이 젊은 공작에게 멘토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부르고뉴 공작이 6살 때부터 14살 때까지 페넬론은 감당하기 어렵고 위험한 과업을 맡았다. 그 공작은 앙팡 테리블이었다. 생시몽은 자신이 관찰한 결과를 이렇게 적어놓았다. 부르고뉴 공작은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시간을 알려준다는 이유로 시계들을 모조리 부수려고 하는가 하면 그 아내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회방한다는 이유로 그녀를 향해 엄청난 분노를 터뜨릴 만큼 그 성격이 괴팍하고 충동적이었다. 누가 자신의 뜻에 반대라도 하면 그는 더 열을 내며 그 일을 하고 싶어 했다. 그는 비록 나이는 어려도 자신의 할아버지 같은 전제 군주였으며 율리시스의 복사판이었다. 그런데도 페넬로는 8년 동안이나 멘토의 임무를 완수해냈다. 그 결과 부르고뉴 공작은 14살의 나이에 걸맞지 않게 예의 바르고 인내심이 있으며 현명한 사람이 되었고 페넬론의 평생 친구가 되었다. 이 사례는 멘토가 맡은 역할의 정수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멘토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균형 잡힌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도록 이끄는 사람이다. 멘토는 그 상대가 명예와 영향력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을 만든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야기조차도 자기 중심적 이야기로 다시 각색하고픈 유혹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도와준다. 코칭은 코치가 특정한 기술에 통달할 것을 요구하지만 멘토링은 멘토의 인격에 초점을 맞춘다. 멘토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다. 이 철저한 변화는 멘토가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끼치신 것과 똑같은 효과를 끼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멘토링은 멘토의 상대를 자기 의존과 자기 만족만 추구하는 정신에서 해방시킨다. 멘토링은 코칭보다 제자도의 핵심 의미에 더 가깝다. 제자도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따르면서 그 다른 사람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멘토링이 제자도 과정에서 무엇을 이루는지 좀 더 깊이 파헤쳐 보기로 하자. 멘토링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다. 멘토들은 자신의 친구들이 철학자요 신학자인 쇠렌 키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일컬었던 것을 피하도록 도와준다. 병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를 정확히 짚어낸 말이다. 키르케고르는 이 병을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을 때 그 은혜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이런 병은 제자도를 잃어버린 기독교의 비극, 다시 말해 사람들이 회심했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현실을 일컫는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인격을 창조하실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제자들을 도와 사물의 전체 구조와 조화를 이루실 수 있다. 우리는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보며 우리가 너무나 미미하고 하찮은 존재임을 깊이 생각하게 된다. 이때도 우리를 절망에 찬 생각에서 구해내셔서 당신의 구체적 목적을 제시하심으로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은 멘토들을 사용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도록 도와주신다. 휴스턴은 멘토의 도움을 받는 삶에 필요한 지침을 거듭 제시하면서 멘토의 도움을 받는 이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5가지 사항을 열거한다. 1.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택한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그들을 부르셨다. 2.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신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다. 3. 제자도는 우리 실존이 지향하는 바를 철저히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우리는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시며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 5. 무엇보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낸다. 하나님 말씀으로 멘토링을 받음. 키르케고르는 멘토들과 제자들에게 성경과 사귐을 갖는 방법을 알려준다. 진정 키르케고르의 진가를 인정하려면 우리는 먼저 덴마크 국교회한테 그는 골칫거리이자 짜증거리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키르케고르는 덴마크 국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설교한 바를 행하고 행한 바를 설교하라고 통박했다. 키르케고르의 말은 종종 복잡하고 난해한 쪽으로 치우치기도 한다. 하지만 그의 제자들이 단순하면서도 실천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파고들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제자가 성경과 진실로 살아있고 활력이 넘치는 사귐을 가질 때에 비로소 변화를 일으키는 믿음이 시작된다고 생각했다. 키르케고르는 성경이 살아 움직이길 원했다. 그런 점에서 아래의 지침들은 큰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런 태도와 접근 방식을 취한다면 틀림없이 변화는 일어난다. 1.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상대하라. 주석이 본문 그 자체와 나누는 사귐을 방해하지 말게 하라. 2. 고요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임을 잊어버리거나 문화적 성향이 만드는 소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할 수도 있다. 3. 성경을 들여다보고 반응하는 거울로 여기라. 그때 당신은 자신을 죄인으로 본다. 4. 죄를 깊이 뉘우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로 성경을 읽으라. 5. 성경의 가르침대로 행하고 진리를 행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성경에 응답하는 자세로 성경을 읽으라. 6. 성경의 줄거리에 빨려 들어가도록 하라. 7. 하나님 말씀을 인격적 관점에서 자신에게 적용하라. 8. 소망을 품고 성경을 읽되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으라. 키르케고르가 제시한 지침들을 보니 칼바르트의 유명한 말이 떠오른다.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많은 책을 읽었지만 성경은 도리어 나를 읽는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성경에 복종한다. 우리는 성경을 어떤 교과서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책으로 여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거룩한 사실들이 담긴 책들을 떠벌리려고 성경을 공부한다는 견해는 더욱더 말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은 바로 지금 그 성경으로 말씀하신다. 하나님 말씀으로 제자가 된다는 말은 무엇보다 그 성경을 우리가 경청하고 행하여야 할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로 여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말씀을 사랑한다. 나는 공부를 사랑한다. 나는 성경의 풍성함과 깊이를 사랑한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변화가 없는 지식은 공허하다는 것도 안다. 우리 목표는 그저 성경이 말씀하는 사실들에 통달하는 것이 아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사도 바울의 경고대로 고린도전서 8장 1절 그런 지식은 어쩌면 교만을 낳을 것이다. 성경 깨나 안다고 어깨에 힘을 주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바람을 빼버리신다.
멘토링을 받아 공동체로 예배하다. 멘토링의 정황에서 볼 때 나는 예배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신자들이 한 몸으로 모이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예배는 자기 부인의 형식을 제공한다.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자신을 만물의 중심에서 제거해버린다. 대부분 예배를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아마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다. 우리는 예배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다. 예배가 끝난 뒤 한 여자가 자기 친구에게 이런 불평을 털어놓았다. 오늘 예배는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자 그 친구가 용감하게 이런 대답을 했다. 당연하지, 우리는 너를 예배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예배할 때 오직 하나님이 그 예배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배 방식에 관해서는 사람마다 서로 그 기호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가 한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추구하면 틀림없이 무아의 마음이 점점 더 자랄 것이다. 이것은 진실이다. 휴스턴은 예배의 공동체성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또 다른 요소가 있다. 그것은 공동체성이다. 예배는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마땅히 할 일이다. 하나님의 식탁에는 개인주의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던 것도 바로 개인주의였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생활 방식을 따라 먹고 마시는 일에 창념하는 고린도 사람들을 꾸짖었다. 고린도 사람들은 자기 탐닉, 자기 중심, 자기 이야기에만 빠졌는데 이는 그리스도가 몸소 보이신 자기 희생의 사랑 및 겸손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오만하고 다른 사람과 다투며 다른 사람을 질시한다는 이유로 갈라디아 사람들을 비판했다. 분명히 그런 상황은 구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를 사라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 정신도 존재할 수 없게 했다. 예배는 제자도의 핵심이다.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모든 사건을 우리 중심으로 해석하는 습관에서 벗어난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을 드라마의 주인공에게 초점을 맞추는 참가자로, 조연으로, 그리고 시종으로 생각하게 된다. 많은 제자들은 예배는 소비상품이 아니라는 것을 저절로 이해한다. 제자들은 체포당하거나 옥에 갇히거나 고문당하거나 일터를 잃을 수 있는데도 교회에 간다. 심지어 교회에 간 죄 때문에 가족들이 벌을 받았는데도 교회에 간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는 먼 나라 이야기 같고 마치 신화 같다. 그러나 이런 일은 전 세계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다. 신자들은 공동체로 예배할 때 치러야 할 희생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그들은 홀로 드리는 예배로는 충분치 않다. 그들은 다른 이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 예배가 지닌 타자성이 예배를 그리스도인의 예배로 만들기 때문이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깃든 상호 의존성과 그들에게 공동체가 절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한다. 나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예배를 소비상품 정도로 치부하는 현실에 큰 슬픔을 느낀다. 이전에 어떤 사람이 유진 피터슨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미국 교회에 가장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동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피터슨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에 나가면서 군소리 없이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비 상품으로 치부하는 것은 일종의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예배를 자아도취에 빠져 자기만을 생각하는 행위로 바꿔버린다. 예배 시간에 내가 손을 들어야 하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의문을 품은 채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또 뜨거움을 느끼는가? 감동을 받았는가? 내가 아는 곡을 더 많이 부르면 안 되나? 이렇게 오래 서서 예배해야 할 이유가 있나? 이 음악은 왜 이렇게 너무 시끄럽고 너무 빠르고 너무 느리고 너무 캐캐묵은 것이지? 처럼 내 느낌과 관련된 딴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 미국 교회는 쇼핑을 그만두고 섬김을 시작할 수 있을까? 바로 여기에서 그런 문화적 사슬에서 자유를 얻도록 도와줄 멘토가 등장한다. 멘토는 예배가 타자에 관한 것임을 어떤 식으로든 제자에게 일깨워준다. 여기서 타자는 타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어떤 기여를 하시는지 이해하고 싶어하는 다른 제자들을 말한다. 예배는 무아의 행위다. 예배가 제자도의 정점을 차지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제임스 휴스턴은 이렇게 말했다. 무엇보다 우리는 무아의 삶을 사는 제자로 훈련받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는 무아의 삶을 사는 제자로 훈련받고 있다.
나는 무아의 예배자가 되기 위한 6단계 또는 8단계 목록은 모른다. 설령 그런 목록을 만들어 보라고 유혹이 다가와도 거부할 것이다. 한 사람을 멘토링하거나 제자로 길러낸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요약해 보자. 첫째, 멘토링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따라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데 사람의 참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둘째, 멘토링은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과 실존적 사귐을 나누는 관계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읽게 한 다음 그 말씀이 행하는 대로 행한다. 셋째, 멘토링은 공동체로 살아감과 동시에 자신을 버리고 공동체의 가장 심오한 행위인 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배는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을 맛보는 것이다. 그럴 때에 비로소 예배는 우리 자신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될 수 있다. 4절 영적 인도, 구체적으로 영혼을 보살핌. 우리는 제자 양육의 또 다른 접근 방법인 영적 인도를 머릿속에 담아둘 여지가 있는가? 영적 인도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카톨릭 색채가 짙은 제자훈련 방법으로서 4세기 수도원 운동 시기에 생겼다. 달라스 윌라드는 이 영적 인도의 역사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한다. 영적 인도는 예수님이 이해하셨고 바울이 가르친 것으로서 초대 교회는 순종했고 중세 교회는 지나치게 따랐으며 종교 개혁자들은 축소했고 청교도들이 되살렸다. 그러나 현대 교회에서는 사실상 사라졌다. 나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 그 사람만의 구체적 방식으로 영혼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끔 이끄는 것을 영적 인도의 으뜸가는 특징이라고 본다. 덴버 신학교 교수인 브루스 데머레스트는 영적 인도를 이렇게 정의한다. 영적 인도는 은사가 있고 경험이 많은 그리스도인인 영적 인도자가 다른 신자를 도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귀고 그리스도께 더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체계적 섬김을 말한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예배에 대답이 필요한 물음들을 남겨놓는다. 이 물음들에 대답하려면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다. 휴스턴은 이렇게 말한다. 오늘날 교회는 우리 내면의 삶을 정서적 차원에서 교육하는 일에 거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 데머레스트는 이렇게 쓰고 있다. 영혼을 돌보는 일은 기도에 방해가 되는 것들,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장애물들, 성령의 인도하심에 응답하는 능력을 찾아낸다. 영혼의 조력자들은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흘러들어가 믿음과 사랑의 좋은 씨앗을 복돋우고 씨앗에 힘을 주며 씨앗을 널리 퍼뜨리도록 만든다. 몇몇 제자 훈련 프로그램은 그리스도인을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한다. 반면 영혼을 돌보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한다. 영적 인도자의 차질. 데머레스트는 영적 인도자의 차질을 간결하게 정리해 놓았다. 영적 인도자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1. 살아있는 기독교 신앙을 소유한 사람. 2. 신학과 영성 보존에 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 3. 섬김에 능숙한 사람. 4. 사랑으로 관심을 베푸는 사람. 5. 분별력을 가진 사람. 6. 어느 정도 고난과 실패를 경험한 사람. 영적 인도의 특징. 제자도에 필요한 인격 대 인격의 상호작용에는 모두 3가지 영역이 있다. 영적 인도, 멘토링, 그리고 코칭이 그것이다. 이 세 영역은 접시 위에 음식처럼 서로 있다. 이 셋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그 지도자들이 가진 자원의 출처다. 영적 인도자는 옛 대가들의 책을 읽고 수도원 전통이라는 깊은 샘에서 물을 떠 마시는 길을 택했다. 아울러 이런 영적 인도자는 영혼을 연단하는 방법에 관한 옛적의 전통을 배우는데 전심전력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오늘날 교회는 2000년의 역사를 지닌 신앙과 영성 고전이라는 보배를 소유하고 있다. 영적 인도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고전들을 활용할 수 있다. 고전을 사랑했던 C.S. 루이스는 고서 팬이었다. 그에겐 고서와 새 책 중에 어느 것을 고를 것인가 라는 질문 자체가 우문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새 책은 아직도 심판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새 책은 시대를 따라 내려가면서 기독교 사상이라는 거대한 몸에 부닥치는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옛적의 영성대가 몇 사람과 그 사람들이 쓴 주요 작품을 소개한다. 동방교회 교부인 아타나시우스의
on the Incarnation, 성육신론, 서방교회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론, 카톨릭 신자인 노르위치의 줄리안의 Revelations of Divine Love, 하나님 사랑의 계시, 카톨릭 신자인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공의 신자인 란슬롯 앤드루스의 은밀한 헌신, 카톨릭 신자인 프랑수와 페넬론의 그리스도인의 완전함. 영적 인도자를 고르기. 영적 인도와 함께 당신이 읽어야 할 책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듯이 당신의 영혼을 인도할 사람을 고르는 일 역시 중요하다. 당신은 영적 인도, 영성 형성, 그리고 고전 작가들의 전통에 그 배경을 둔 사람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복음주의 성향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을 잘 발견하지 못한다. 아예 잠시 동안 수도원에 들어가 관상기도, 금식, 성찰, 침묵, 그리고 고독과 같은 연단들의 장점을 배워 해결책을 찾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주류 복음주의자들 중에 베네딕트가 말한 겸손의 사다리나 아빌라의 테레사가 쓴 내면의 성에 흠뻑 빠져든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영적 인도는 코칭이나 멘토링보다 보통 지시하는 성격이 덜하다. 영적 인도는 어떤 사람이 그를 너무나 쉽게 올가매는 죄와 악습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그 나름의 길을 발견하도록 인도자가 도움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5절 결론. 20세기에서 유추한 코칭은 아주 현대적인 뿌리를 갖고 있다. 코칭은 기술을 개발하고 지도자들이 어떤 과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고대의 기원을 둔 멘토링은 프로테스탄트들 사이에서 더 인기를 끌었다. 멘토링은 사람들이 사회, 하나님 말씀, 그리고 예배와 올바른 관계를 맺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영적 인도도 오래전에 나온 것으로서 카톨릭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것은 4세기 수도원 운동 기간 중에 생겼다. 영적 인도자들은 방향을 안내하는 사람으로 섬기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도와준다. 이 셋은 모두 1:1 접근 방법인데 제자를 길러내는 도구로서 각기 그 나름의 위상이 있다. 어느 접근 방법이 가장 좋은지는 제자가 누구이며 그 개인이 어떻게 배울 것인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아멘.